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입니다. 편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 쓴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자, 그러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즉, 이 편지를 누가 썼는가? 발신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죠. 자, 편지를 누가 썼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썼고, 자, 어디서 썼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편지 발신지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썼구나. 그럼 이 편지는 누구와 받으라고,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였는가? 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지금 일단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1차적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낸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2절에 조금 더 상세히 말씀하고 있죠.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즉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 있는 상태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 보낼 때에 누구를 통해서 보냈는가? 이제 전달편이 누구였는지 3절에 나오네요. 3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엘라사와 그마랴 가는 편에 편지를 같이 보낸 거예요. 이제 그들이 바벨론 왕에게로 사신으로 가니까 그 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편지의 내용이겠죠.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끝절까지 나오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먼저는 4절에 보니까 한 번 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걸 편지로 적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편지의 내용이 이제 5절부터 나옵니다. 5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아예 집 짓고 농사도 지으면서 그냥 거기서 그렇게 일단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냥 거기서 아내를 맞아서 자녀를 낳고 또 너희 자녀들도 너희 아들은 아내 맞이하게 하고 너희 딸은 또 거기서 남편 맞이하게 하고 또 그들도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해서 그냥 거기서 그렇게 번성하면서 줄어들지 않도록 백성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거기서 그냥 번성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와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여기서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벨론 포로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곧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벨론 포로 기간 길어야 한 1, 2년? 그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을 한 거죠. 듣기에는 좋은 말이죠. 듣기에는 좋은 말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서 몇 년 살게 하실 생각인 거예요? 70년 살게 하실 생각인 거예요. 70년.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기서 정착을 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바벨론 포로 기간이 생각보다 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니 바벨론 어떤 곳이든 그냥 한 곳에서 정착해서 가족을 일구고 그냥 안정된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향과 가족을 잃어버린 채 바벨론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런 절망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포로 기간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안 좋죠.
듣기는 안 좋죠.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니네 조금만 고생해. 1, 2년 있다가 포로에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곧 회복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야. 거기 상당히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오랜 기간 거기 있게 될 거야. 그러니 아예 거기 정착해 안정된 생활을 꾸려가. 그 대신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 그렇게 살아남으면서 수가 줄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팩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실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사실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또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겠죠. 바벨론 왕이겠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유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가 거기서 사는 날들 동안 너희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기도까지 하라고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당부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그거 듣지도 말고 그들 믿지도 말고 뭐 그들이 해몽해 주는 거 그런 것도 다 믿지 말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믿으면 안 됩니까? 왜 들으면 안 됩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감히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하더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자꾸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아예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편지의 내용 이후에 또 이어서 10절부터 14절까지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거봐요. 바벨론에서 몇 년 있게 될 것이라고요? 70년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또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 귀환시킬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인데 1, 2년 사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70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사실은 앞뒤 문맥 다 빼고 이 말씀만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과 앞뒤 문맥은 이러합니다. 자, 그러한 배경 속에서 그 유명한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니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잘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자꾸 재앙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재앙이 아니라 난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정말 진정한 미래가 있게 하고 너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폭삭 망했어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폭삭 망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아니에요.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신세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우리는 선민이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바벨론 이방 나라죠. 그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건 재앙이다, 재앙.
이건 정말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11절이 나온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11절이 나온 거죠. 여러분,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는지, 그들을 포로 생활에 처하게 하신 본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비록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가운데 처하게 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을 멸망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 자꾸 재앙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너희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참된 회개를 하게 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고 그들에게 그러한 기회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허락한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내 참뜻, 본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단지 너희는 재앙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끝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본의를 읽어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너희가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정말 새롭게 결단하기를 내가 너무 바라고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들어가도록 너희 가운데에 정말 미래가 있도록 너희 가운데에 소망과 희망이 생기도록 하는 게 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재앙과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평안도 얻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지게 하려고 내가 바벨론 포로 70년을 허락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는 재앙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의 다른 표현이구나.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이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이제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작정된 일이죠. 하나님 다 그렇게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포로 귀환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 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 포로에서 귀환시킬 계획이에요. 이미 딱 70년 채우면 복귀시킬 작정이에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뭘 요구하시냐면 그래도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를 사실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작정이, 그 계획이 인간의 기도를 통해 성취되는 어떤 신비한 섭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작정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하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으면 기도 안 해도 당연히 또 이루어질 일 아니야? 반드시 성취하실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작정이 어떤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어떤 신비한 섭리가 있구나. 여러분, 여기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우는 자식에게 뭘 먹이는 거예요? 젖을 먹이는 거예요. 아니,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에게 젖을 먹이겠어요? 안 먹이겠어요? 먹이죠. 그런데 언제 젖병을 물리든가요? 울 때 젖병을 물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안 먹이겠냐 이 말이에요. 먹이기로 다 작정되어 있고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부르짖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부르짖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 들어줄 거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반드시 나를 찾을 것이고 나는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은 그렇게 성취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없어도 하나님 할 일은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그렇게 동역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포로 귀환을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죠. 편지의 끝자락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다 모아가지고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험난한 인생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우리의 삶과 비슷한 대목이 있어서 말이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그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 모양새는 이 세상을 사는 현재의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게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우리의 인생 70년,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이스라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 70년의 이 땅에서의 삶,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거죠. 거기가 고국이죠. 진짜 고향이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겐 있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을 사는 현재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길 거라는 거예요. 1, 2년 살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생각보다 좀 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대목인 거죠. 그걸 여러분과 같이 묵상해 보고 싶어요. 연로하신 어르신들 가끔 대화 나누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아니, 부르지도 않는데 왜 자꾸 미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불러야 가는 거지, 불러야. 미리 앞당겨서 자꾸 가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부르시면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될 때가 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갈 거는 분명한데 하나님 다 작정하셨으니까, 계획하셨으니까 분명히 천국에 갈 건 분명한데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 대목인 거죠. 예.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가 되어서 먼 이국 땅에서, 이역만리 타양에서, 또 포로 신분이니까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이 포로다 보니까 얼마나 또 굴욕감이 들겠어요. 이방인들 이것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선민이고 언약 백성인데 그러한 이방, 개만도 못한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가니 그 굴욕감이 얼마나, 그리고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극도의 절망감 속에서 그들이 아마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조금은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점점 각박해져가는 삶,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는 있으나 엄연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는 먼저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성실하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위치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거기 어떤 한 곳에 성읍에 정착해. 그리고 농사 짓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 자식들도 다 결혼시키고 벌써 번성해. 번성하고 숫자 줄지 않게 그냥 살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안 가는 거요? 알아요. 우리 천국 가요. 우리에겐 저 영원한 본향 아름다운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은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이 엄연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현실을 인정하고 정말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생각하자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작은 것이면 어때? 작은 것이라도 성실하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70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게 주신 이 삶을 가지고 뭘 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지? 작은 거면 어때?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야 된다 이거죠. 천국 가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 그 위치에서 정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의탁하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연약한 자이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녹록합니까? 녹록지 않아요. 사실 이게 나는 선민이고 언약 백성이고 구원을 확보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는 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끄시는 대로 우리 일생을 의탁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걸음을 옮기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죠. 분명히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들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그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 주어진 현실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 연약하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께 탁 맡겨드리는 거죠. 의탁하는 거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있잖아요. 얘들아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에게 와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희 기도 소리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라. 그럼 나를 찾을 것이고 내가 너희 만나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70년 동안 편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길 가운데에는 분명히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넘어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그때 나를 찾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직접 실어 나르는 길이 됩니다. 기도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직접 실어 날라주는 그 길이 되는 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모든 어려움에 홀로 맞서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할 때가 간혹 있죠. 너무 큰 어려움인데 거기 자꾸 홀로 맞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실패하고 괴로움에 이제 몸부림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기도함으로 납작 엎드려서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며 응답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고 남유다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선민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신세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고 진짜 포로 신세가 되어서 이방인의 그 땅에서 그것도 1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가야 했던 그 남유다 백성들의 절망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와 좀 유사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면 이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일단 현실을 인정해라. 천국 가는 건 조금 나중 일이고 일단 이 세상에서 삶은 살아야 돼. 살아야 돼. 현실을 직시하고 그 주어진 삶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작은 거 괜찮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어떻게 하면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작은 거 괜찮아. 주어진 삶이야.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 연약하잖아. 네 인생을 나에게 의탁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나한테 맡겨라. 네 인생을 나한테 맡겨라. 아니 일생 평생을 나한테 의탁하고 내가 이끄는 대로 걸음을 옮겨라 말씀하시는 거죠.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은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문제를 만나. 때로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그때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를 찾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기꺼이 너희를 만나주마. 부르짖어? 내가 그걸 들어주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온갖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는 험난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좀 험난해요. 그런데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끝까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